최악 조건에서도 감사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드리는 의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수확하는 것이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 맥자 써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반기에 맥주 감사절, 그리고 또 가을에 추수 감사절. 그래서 추수, 그때는 별을 수확해서 감사하는 그런, 또 하반기 동안 또 감사해서 그 지키는 감사,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최악의 조건도 없었어요. 성경의 인물 중 감사의 인물들이 많지만 다니엘이 말로 그냥 감사의 최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감사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귀, 권세, 영화를 한순간에 잃게 되면 물론이고 생명조차 빼앗길 정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담보로 드린 감사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감사는 첫 번째로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좋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러면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해요.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혀요. 그럼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다고 그러고 원망불평해요. 저 또한 그랬었어요. 저 또한 정말 위기에 닥친 순간도 많았고 목숨을 빼앗을 순간도 많았고 그런 순간을 많이 지나봤지만 지금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고 그러한 일들을 겪게 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는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없으면 우리 숨 못 쉬어서 죽어요. 그리고 마시는 우리 물 없으면 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된 것, 그리고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생각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생각도 삐딱하게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생각을 바로 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헌금생활, 11주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왜 온전한 주일 성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헌금생활을 해야 되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집에서 CTS 방송 듣고 CBS 방송 듣고 해도 되는데 그걸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편할 대로 내가 오늘 한 번 하루를 안 지킨다고 주일 성수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쭉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저도 처음에는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서 이래서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빠지고 살짝 얼마나 작게 부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행동과 복받을 이쁜 짓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복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또 이쁜 일 해야지
싶고 그러지 이쁜 짓도 안 하면서 맨날 뭘 사달라고 하나 하고 뭐 돈이나 달라고 하면 이쁘겠어요? 응? 주겠어요? 주고 싶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이 주일 성수라기보다는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여 그분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룩한 주일을 지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이 11조 생활,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것을, 당연한 것을,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히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시되고 우쭐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11조 생활은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세요. 시험. 하나님은 정말 거저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지쳐요. 사람은 또, 인간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내 만족에 미치지 못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지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소원만 들고 석전방귀가 들어가서 그래, 아유 그래, 그리고 그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는, 만족되지 않을 때는 교회를, 예배 시간을 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마귀는 얼큰이 박수치면서 그래 잘해, 그래 너는 그래 나랑 같이, 네가 무슨 천국이냐, 나랑 같이 지옥이나 가자. 그리고 아주 얼마나 아주 춤을 추고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 이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이 나라에다가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보고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들리고 하나님 앞에 들리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채워주셔요. 놀랍게도 채워주시고, 쓸데없이 나갈 곳, 나가지 않아야 될 곳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다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걸 한번 시험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는 고기도 먹어본 자만이 안다고, 그는 누려본 자만이, 받아본 자만이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찬양을 올렸고, 다니엘서 2장 23절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신을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감사했습니다. 나의 모든 이런 은혜가, 나의 모든 이생에 사는 거지, 내 은혜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어쩔 때는
일어나서 맨날 새벽 6시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밥 먹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다람쥐 우리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도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고, 나는 왜 이럴까? 뭐 특별한 일 없을까? 뭐 새로운 일 없을까?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상도, 평범한 하나님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범한 일상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생활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고, 또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조용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서, 둘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조용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요, 정말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하게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감사였습니다. 철들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사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할 때 철든 자녀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나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철이 안 든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시골 저기 전라도 완도 섬에서 태어나서, 거긴 또 마트도 없고 슈퍼도 없고, 과자를 먹고 싶어도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도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여기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섬이니까 친구들도, 학생들도 많지 않잖아요. 우리 학교 밑에, 우리 집 밑에가 바로 학교인데 7명이었어요. 7명. 그래서 그 7명, 내 또래가 7명이 아니라 동생들도 있었고, 분교다 보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때가 재밌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맨날 불평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도 불평이었고,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것도 불평이었어요. 그 섬에서 태어난 것도 불평이었고, 그래서 맨날 부모님한테 원망 불평했어요. 왜 차라리 낳지 말지 왜 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그 5일마다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그때 대일 때가 있어가지고 아빠가 배를 타고 뭐 학용품에 필요한 거 그런 거 꼭 사가지고 오셨고, 가면은 꼭 사탕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가끔 또 거기 육지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은 참 추억으로 남는데, 지금은 그때는 원망이었고 불평했던 부모님이 지금은 감사해요.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던 부모님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그 부모님이 감사하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감사. 다니엘은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어요. 포로가 얼마나 괴로워요. 포로니까 대우를 해줬겠어요. 뭘 해줬겠어요. 포로니까
뭐 말 안 듣면 채찍 찌르고 때리고, 뭐 포로니까 거기에 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일찍 철이 들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고난당한 만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게 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 같은 나의 앞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쳐주시고 시원한 대로로 열리게 해주심을 꼭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는 살아갈 소망이 없었고 정말 저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어요. 죽으려고도. 왜? 살아갈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이 살아갈 만한, 살아볼 만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그 장애물과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 평탄치 못하고 수탄치 못한 것들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제일 잘 두는 프로 선수들을 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눈치가 구단이니 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서도 든지 구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도 그 구단이 괜히 구단이 됐겠어요? 괜히 프로가 됐겠어요? 프로 선수들 보면은 그 분야에서 프로인 사람들 그 괜히 프로가 됐겠냐고요. 그만큼 훈련하고 경험을 통해서 구단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고수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니까 그래? 네가 그래? 계속 이래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네? 그러면서 자꾸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쯤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타이어의 바퀴에 바람이 들어있는 그런 바람 다 빼버리고 내 안에 내 생각, 내 자가, 내 고집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사람은요, 사람이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 도와주면 그 사람도 지치고 도와주는 사람도 지치고 도움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한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초자연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초월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드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승순장과여 훗날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의 평탄한 인생의 여정이었겠지만 왕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기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와 성공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방백 120명과 그의 위에 총리 셋을 두어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에요.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 가장 총애하여
선임 총리로 수석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총리들과 방백들이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내쫓으려고 온갖 음해를 하고 고모수술을 썼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윤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허물을 발견하고자 은밀히 내사했지만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정말 저 꼬투리 잡아서 뭐라도 좀 꼬투리 잡아서 다리오 왕에게 꼬질러가지고 총리를 내려놓게 하려고 그만두게 하려고 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허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털면 털수록 다니엘의 정직한 이미지만 부각될 뿐이었고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면으로 접근해 다니엘을 모함하였습니다. 평소에 하루도 쉬지 않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알아내고 왕을 꼬드겼어 30일 동안 왕이 당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는 간시들의 음모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을 식격하여 높이는 신하들을 기꺼이 여기며 어이를 찍고 공명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중상모략과 음모에 걸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잠깐 30일 동안 기도 잠깐 쉬면 어때? 쉬었다가 이 얘기만 모면하면 다시 그때 또 다시 하면 되지. 잠깐 우리 주일 한 번 빼먹는 것 좀 어때? 수요일에 빼먹는 거 어때? 새벽예배 빼먹는 거 어때? 그러면서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왕이 이제 이 도량이 찍혀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듣기에 얘기가 기도하는 게 다 들려요. 그런데다가 창문까지 열면은 더 잘 들려요. 그 사람이 못 듣게 문을 닫고 꽁꽁 닫고 자기 기도한 것이 새나가지 않게 꽁꽁 닫고 그렇게 기도했을 법도 한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똑같이 변함없이 어김없이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지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해보세요. 일어나서 기도해보고 점심때 기도해보고 정오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은 변덕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사자에 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럴 때면 처세술을 발휘하여서 한 달간 기도를 쉴 수도 있고 또 기도하더라도 눈치를 살펴가며 2층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꼭 3번이 아니라 남들 자는 시간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라도 순교하겠다 셈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이력 속에서도 그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고 그의 감사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순교의 감사말로 감사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감사하며 살지 않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저 또한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나올까? 저도 저한테 자문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을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했고 해석을 참 잘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지겨운 인생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자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긴 일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모두가 이제 다니엘의 사자들의 밥이 되어 죽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의 덫을 놓았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죽었어요. 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 여념이 의지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다고 좌절해져버리고 회피하고 피한다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삶은 그 시대의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과 오늘날까지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감사의 습관이 그 인생을 잘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받은 그 축복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데 헌신을 다하고 섬김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매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를 훈련하여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에 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다니엘은 버드나무처럼 흔들린 것이 아니라 꿋꿋이 섰고 악덕에 휘말리지 않고 덕을 고수했습니다. 그러한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이처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께 영광이 되게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두시겠어요? 우리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뭔가 이익을 주고 뭔가 잘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상하고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뒷북감사가 아닌 앞북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은혜를 감사로 아뢰시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최악 조건일지라도 감사를 생활하고 베푸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남은 후반기를 더 덧대고 창대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전전후 감사를 살아가는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